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은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작은 일에도 오해를 하고 미워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해결이 되겠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한다 입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저 사람은 참 따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도 좋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실수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자신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 나쁘지 않아. 나는 올바라. 나는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나쁜 말 안 합니다. 문제를 아이가 일으켜도 제가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좋은 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에게는 좋게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말은 저렇게 툭툭 해도 알고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한 애야.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막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게 보려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을 들으면 확인하지도 않고 그래,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교회 오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왜 나에게 인사를 하지? 저 인사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 그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동네 산책을 하다가 어느 집 앞에서 한 남자분이 쓰러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분이 뭘 중얼중얼 소리를 내더랍니다.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문 앞에 쓰러져 있구나. 참 한심하다.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어떤 여자분이
묻더랍니다. 혹시 저 사람 다친 거 아닐까요? 빨리 911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다시 그 집 앞으로 갔더니 지나가던 차가 멈추더니 거기서 사람이 나오더니 Are you okay? 그러더니 그 문을 막 두드리고 그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달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술 취한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그 돌로 된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서 쓰러진 거예요.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저희 아내는 저 술 취했구나. 그리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나중에 많이 회개를 했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잘 모르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사무엘하 10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나하스 왕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신하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하죠. 나하스가 나에게 참 잘해주었다.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잘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신하들을 암몬으로 보내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으로 갔는데 그 한운의 신하들이 악한 생각을 했어요. 임금님, 지금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차지하려고 스파이들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암몬 왕은 그 말을 믿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의 절반을 깎습니다. 모두. 그리고 옷의 엉덩이 부분을 잘라서 엉덩이가 나오게 해서 부끄러움을 주죠.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결국 이 어리석은 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운의 신하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간 사람들을 나쁘게 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악한 것을 생각한 거죠. 혹시 우리가 매일 내가 성격이 급해서 매일 이런 잘못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같은 행동을 보아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좋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의 흠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마치 쓰레기통에서 더러운 것을 꺼내다가 냄새 맡으면서 좋아하는 것 같은 거죠. 더러운 일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아요. 내가 더러워지지 않아요. 조심하죠.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알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기집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잠언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또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는 다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그저 나쁜 것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거,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또 생각한다는 말은 회계 단어예요. 회계 장부를 쓸 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다 하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장부에 꼼꼼하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손님이 외상을 하고 갚지 않거나 누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으면 장부를 보여주면서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장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과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통 머릿속에 기억해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다 기록해요. 언제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 사람이 언제 이런 소리를 쳤지,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람들 많은 데서 무시했지,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용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해줘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다시 미워하게 되고 복수할 생각이 마음에 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악을 품고 사는 것이고, 결국은 서로에게 해를 주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한 것, 또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만들어서 입힌 것, 요셉이 꿈을 꾸고서 자기들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한 것, 이것을 전부 다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미워하게 된 거죠. 결국 들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잡아서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라도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미움이 커지고 나중에는 큰 죄를 여러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한 교인이 다른 교인의 잘못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미워하다가 세상 재판에까지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마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자신이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인사를 했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한 말이 다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꼭 기록해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성도들이 하는 말 다 기록하고, 잘못한 거 그것도 기록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사랑은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다.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마치 벽돌로 머리를 내려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를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성도들의 잘못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누가 언제 무엇을 잘못했다, 무슨 말을 했다, 이걸 기억하고 새겨두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은 원한을 마음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력이 유난히 좋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 외워요. 저희 어머님은 교인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몇백 명 되었는데 전화번호를 다 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기억력이 좋으시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셔서 다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계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너 벌을 받아야겠다 계산서를 주지 않으시고 그 계산서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 다 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계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장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의롭다,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자기의 인생을 영화처럼 쫙 보여주더랍니다. 그런데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스크린이 빨갛게 되어 있고 그냥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계속 있더래요. 나머지 영화는 좋았습니다. 다 정말 좋은 모습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보았어요. 중간중간에 빨간색으로 스크린이 덮여 있는 건 뭡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가려서 죄 지은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할 때 죄 지은 것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마음에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꺼내보면서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972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한 비행기에서 네이팜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떨어진 곳에 9살 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었고 옷이 다 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 사진은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는 유명한 사진이 되었고, 그리고 퓰리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반전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되기도 했죠. 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14개월 동안 17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다 무너져 있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이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분노가 커지고 사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미웠습니다. 여러 번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이 소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1982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그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녀의 이름은 킴 푹이고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용서는 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미움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아직도 나의 몸에는 상처가 남아있고 매일 온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합니다. 마지막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폭탄과 미움과 분노는 강하지만 믿음은 더욱 강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툴툴 털어버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기가 쉽습니까?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순간이 생각나고 미움이 올라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멈출 수가 있습니다. 불이 타다가 물을 부으면 연기가 나고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은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런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 마음에는 원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 악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